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일이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제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관심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제자들의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제자들은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권능이 없고 또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모여서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일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세워질 사도는 다른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은 공석이었던 자리에 한 사람을 세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불러 사도를 삼으신 뜻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버린 자리를 마띠아를 세움으로 12명의 사도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늘 읽은 오순절 성령 사건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오순절은 여러 이름으로 구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 추수한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절기였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초실절은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곡식을 얻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표현합니다.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도 오순, 즉 50이라는 숫자를 뜻합니다.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처음 익은 모맥으로 떡을 만들어 성전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밀을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던 날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역의 열매를 받고 기뻐하기에는 가장 어울리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무엇인가 일어날 상황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모인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서 약 120명 정도였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230.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 이르되, 오순절 성령 사건 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모인 무리의 수는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12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12사도를 의미합니다. 또 그런 나름대로의 12지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숫자에 대해서 약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얘기하므로 그 숫자가 아주 많이 모였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였는데 적게 모인 것이 아니라 그 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12사도에 비하면 10배나 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약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표현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은 또한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정확하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이 주실 그 선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두 절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다른 보혜사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인데 너무 간략하게 기록한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짧은 기록입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압도적인 것을 경험하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옮기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절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 집에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호련히, 즉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시작이 하늘로부터라는 점에서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인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어떻게 사람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 자리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였던 사람들은 전부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강림하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림은 이렇게 온 집에 가득하게 임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특히 에스겔서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성전은 빽빽한 구름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습니다. 그 성전에 가득하였던 하나님이 이제는 성전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 규모는 클 수 있겠지만 성전과는 비교되지 않은 그런 곳에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함께 모여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임하셨습니다. 마치 성전에 빽빽하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충만하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더할 것이 없이 완전한 상태로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온 집에 가득하여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성경은 그 현상을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라는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하여서 그 현상을 조금이라도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불의 혀라는 것은 현대식의 주방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시골에서 나무들을 일시에 많이 한 번에 태우면 불이 하늘로 치솟으면서 옆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 개의 혀가 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불의 혀의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은 맞지만 하늘에서는 하나였던 것이 나누어지면서 밑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함으로 일반적인 자연현상의 모습과는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불의 혀라는 표현을 가지고 온 것은 불이 가지고 있는 상징을 사용하였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능력,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 응하였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차별함이 없었습니다. 남자라고 또 늙은이라고 젊은이라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또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즉 만민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을 차별 없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성령 하나님의 강림 사건이 약 120명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사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여파는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와는 별개로 성령 하나님의 강림은 엄청난 영향을 이 땅에 주시면서 오셨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마치 왕이 승전을 하고 자신의 도시로 돌아올 때 환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빵빠레를 울리고 노래를 부르고 환영하는 그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서 그렇게 오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에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알았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엄청나게 소란스럽게 좋은 의미로 소란스럽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12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락방이 흔들리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과 힘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마치 이렇게 점진적으로 더 커져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을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과 이에 비해서 성령 하나님의 오심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반응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재림하실 예수님은 훨씬 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그때 지금 자신 있게 말하는 모든 입을 다물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심지어 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입을 닫고 어리석고 또 우매한 자신을 탓할 것입니다. 자신의 임금을 인정하지 않은 죄역죄를 지었음을 스스로 깨닫고 후회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고 죄인들이 속해야 하는 곳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자신들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였던 그 표현과 같습니다.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라고 하시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당시의 사람들이 선지자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고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다 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왕이 듣지 않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듣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하도록 하시는 그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갑자기 많은 선지자들이 일시에 한 장소에서 탄생을 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배운 적이 없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여서 말하였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자체를 사람들이 알고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충만이 그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이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할 때 그때 사람들이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이상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분명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여러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유다를 떠나서 산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이 난 방언으로 무엇인가를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부분은 이제 인종들을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조금 건너서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심을 듣는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사람들의 반응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심을 듣는도다.
이것이 사람들의 주된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각각 다른 언어로 말을 할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11사도들과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할 때 13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조롱하는 사람들의 조롱이 틀렸다는 사실을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바로 잡아야 될 그릇된 생각이라는 것은 맞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이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일의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과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시라는 사실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는가, 또 그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보좌 우편에 앉도록 하셨는가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설교에서 온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였습니다. 오순절을 맞이하여 천하 만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심이 이제는 그들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 사도의 안내를 받아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쭉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천하 만국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천하 만국에 전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자신의 곧 방언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인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 들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들의 분명한 설교는 그들의 생각에 확신을 주었고 결단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결단을 내리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이런 결단을 불러일으킵니다. 설교를 듣고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는 사람들은 복된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결단을 하게 한다면 이미 절반 이상은 성공한 것입니다. 결단은 많은 경우에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행동까지 이어진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결과로 벌어진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신 일은 우리에게 바벨탑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홍수 이후의 사건입니다. 인류는 홍수 사건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큰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을 겪었으면서도 여전히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외국어에 익숙해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 말이 얼마나 환상적으로 들립니까?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라면 모국어가 만국 공통어가 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 일을 좋은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는 데 그것을 사용하였고 힘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큰 계획을 하나님 없이 세웠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늘 인류의 계획은 어리석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붙였더라. 그래서 8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벨탑이라는 것이 이렇게 탑 하나를 세우는 것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죠. 도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느낌이 틀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원대하게 세웠던 꿈은 그냥 언어를 혼잡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한순간에 그 계획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첫 번째 일이 혼잡하지만 언어가 한 내용을 전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의 모국어로 듣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혼잡게 된 언어가 성령 하나님의 오심으로 상징적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때로는 부부 사이에도 같은 말을 하는데 다르게 받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그런 의미로,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상태가 안 좋으면 틀어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민감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이 좋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상처를 훨씬 더 자주 받고 둔감한 사람은 상처를 덜 받고 그 대신 상처를 많이 주면서 살아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성령님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통일케 하시는 그 일이 이 땅에서는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천국에서는 그 일이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설마 천국에서도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서도 영어를 또 막 배워야 된다든지 영어가 아니고 천국어를 다시 배워야 한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획을 긋는 그런 날 중에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비로소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다락방에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였던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게 하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설교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천하 만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회개하게 하고 또 예수를 믿게 하였던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일한 일들이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에 있기를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심을 세상에 말하게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데 힘쓰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겸손해지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삶을 성령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성품을 점점 사라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옷 입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집삼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에게 순종하시면서 사시기를 다짐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